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오늘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여기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하러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전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봤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에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러나 너희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하는 말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있는데 누가 주님을 건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각이 왜 나보다 앞서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너는 안 된다? 아니,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표준이 돼야지, 네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전부 내가 앞장서서 얘기를 하면 그건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돼서 그분을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예수님 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는 거야. 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지. 교회에서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게 되면 첫째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뒤를 따라가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 나도 그 뒤를 따라서 기도하러 가자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는 반드시 하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또 기어이 하겠다 그러게 되면 그것도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가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자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늘 굳이 여러분 머리에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담배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지옥 가고 담배를 안 피면 천당 가는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것은 펴도 되고 안 펴도 된다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도 오늘 은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면 큰 니코틴이 들어와 가지고 내 폐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골골 만병의 원인이 담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담배가 한 갑이 얼마입니까? 4,500원 줘야 돼요. 4,500원. 담배값 올랐어요? 곧 오를 거야 아마 또. 그 4,500원이 그게 여러분 그렇게 없애라고 쓰라고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루에 여러분 담배 한 갑을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두 갑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세 갑 피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갑에 5,000원 잡고 5,000원이면 여러분 30일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응? 얼마예요? 15만 원씩. 두 갑 피면 얼마예요? 30만 원. 세 갑 피면 얼마? 45만 원. 이건 계산 잘하네, 아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개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개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가 그거 먹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나는 제일 아르목에 갈 거야, 지옥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기도의 대장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살까지는 집에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30살이 지나서 내가 공생애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했겠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금식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만큼씩 기도해라. 이 발자국씩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 너 잘못하면 시험 든다 하고 예수님이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갔으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졸고 자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이 결국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이다. 이건 밤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했으면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리 나가서 힘든 일을 막 노가다를 해도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을 주고 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해도 될 일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이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새벽에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이 본문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쉬면 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목사님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부입니까? 남편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남편이 여보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또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대화 아닙니까? 서로 대화가 원활히 돼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그건 신자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철야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예 성경에서 뭐하러 써놨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저 대영제국, 영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되어진 것은 사실은 처음에 잉글랜드하고 그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의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잉글랜드는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근데 스코틀랜드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막 나서는데 그게 제일 주동자가 누구냐면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교 개혁을 막 하다 보니까 잉글랜드에서 온갖 핍박이 다가오는 거야. 막 죽이고 보이기만 하면 막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모습 뭐 천주교 안 하고 기독교를 한다. 종교 개혁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그때 존 락스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기는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스코틀랜드밖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못됐는지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그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블라드 멜이에요. 피의 여왕이라 그 말이지. 그럴 정도로 아주 잔악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스코틀랜드를 막 다 죽이고 돌아갈 때 메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가 존 락스의 한마디의 기도는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단이면요 굉장히 군사가 많습니다. 몇 명이에요 요즘? 한 사단의 연대가 이 4개 있잖아. 그러면 그 연대에는 또 대대가 4개 있고요. 대대 안에 중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거 한 사단이면 어마어마한 병사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병사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이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이거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장 무섭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사단을 끌고 가도 존 락스의 기도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뭐 하시는 예수님? 전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여자의 사명은 아기 낳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서 멸시천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솜씨가 좀 없고 또 마음씨도 별로 안 좋고 이거 말씨도 별로 안 좋고 맵씨가 별로 좋지 않아도
이게 아들, 딸들을 쭉쭉 낳아주면 그 여자는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애기 낳는 것은 남자 1000명, 10,000명이 들러붙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애기 낳아준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여왕 대접을 받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냐? 여자들이 애기 낳는 것과 딱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애기 낳을 생각을 해야 돼. 아유, 나는 지겨워서 절대로 내가 애기 그거 안 낳아.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안 하고, 이거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도 아기를 여자가 낳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낳듯이 우리도 이 전도라는 것도 마음에 아유 나는 전도 지겨워서 절대로 못해. 그런 사람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못하듯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가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을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도 하게 되는 거지. 이 관심도 없는데 내가 생각도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을 전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기를 낳으려면 잉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임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그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보다 아기가 혹시 잘못될까봐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낫게 해달라고 하는 여자는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아들, 딸이 잘못 날까 생각을 해서 잘못된 아들, 딸이 나오면 그 부모가 책임은 지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나의 십자가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심하고 기도를 많이 하듯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조심하잖아. 말도 좀 조심하고, 예? 행동도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아이고,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난 네가 믿는 예수 같으면 난 아예 안 믿겠다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말짱? 무슨 묵? 도루묵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예? 하나님, 저 아무개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마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듯이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 할 때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을 끌어내서 예수 믿게 만들려면 그렇게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쉽게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여자의 사명은 양육하는 거예요. 아들, 딸 잘 키워놔야지. 여러분, 가자 태어났을 때 그거 사랑꾸실 합니까? 그건 사랑꾸실 못해요. 그러나 그 엄마가 잘 케어를 해가지고
조금씩 커나가다 보면 점점 커나가더니 이게 그 다음에 사람 구실을 척척 해나가잖아. 일꾼 축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교인 구실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믿음이 커나갈 때까지 그렇게 온갖 도움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나중에 큰 일꾼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는데 이 전도하시는 것은 여자들이 정말 이해산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절부터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건 아까 해봤죠.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예수님 여기서 계십니까? 이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보니까 지금 밖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아직 새벽 미명이니까 날이 어두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면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를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게서 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깨웠어요. 주님, 왜 왔느냐?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 깨우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여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거 병 고침 받으러 왔구만. 다리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이때에 전도하러 왔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온 데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쫙 나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난 전도하러 왔어. 저 병 고침 받으러 왔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이 병 고침 받으러 나왔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마리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 남았다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건 전도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교회 가야 축복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해결 못할 것도 예수 믿으면 고침 받는다더라.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수단은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상 많이 받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쫓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내쫓으시는 예수님. 따라서요. 내쫓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딱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청결하신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막 소 파는 사람, 뭐 양 파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 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해요. 예수님께서 이거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의 틀을 만들어놨지? 채찍을 들어서 전부 다 막 죽든지 살든지 막 다 내쫓아 버리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누가 한 사람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 전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갔더니 그게나 아니나 다를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똑같이 그냥 다 내쫓아 버렸는데 그때 그 채찍에 맞아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아까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3년 후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리 보세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장사꾼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 강도짓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보니까 거기에서 막 소 팔고 막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되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요. 그럴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가져오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다가 드리면 제사를 드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차례씩 와서 명절을 막 보내려고 할 때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이게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내가 표를 해놓을 테니까 그 표를 해놓은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를 받아주시고 표를 해놓지 않으면 받아주지 마십시오 하고 봉투로 실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런 머리를 쓰니까 제사장들의 돈을 받으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면 이거 튼실하고 좋은 양인데도 이거 재물값 안 돼. 그러면 이거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걸 없애고 다른 걸 다시 사와야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성이 차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내 성전뜰 안에서 파는 물건만 받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성전뜰 안에서 사는 물건만 제사용으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퇴짜로 놔버리니까 이거는 비싸도 사야 되고 싸도 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물건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로마 나라에서 쓰는 돈이 다르고 유대 나라에서 쓰는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뭐 세상 나가서 쓸 때는 로마 사람들이 발행한 그 지폐를 쓰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유대 나라에서 발행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한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쫓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쫓았냐? 마귀들을, 뭐라 그래 했어요?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이 귀신은요, 마귀의 똘마니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다 악령이에요. 선한 영이 아닙니다. 악령이 돼서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놈들이지 너희가 이럴 수 있냐 하고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악령을 다 내쫓았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한 이틀만 하고 너 그만 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채찍을 들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내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내쫓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이단들하고는 절대로 가깝게 지내지 말라. 오늘날 이 자꾸 마귀가 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이게 다 이단이에요. 말세 뭐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고 하여튼 다 이단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미혹해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가깝게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인사부터 먼저 해야지. 여러분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은 인사 가깝게 지내서 뭐 예수 좀 믿게 만들어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더요. 지옥이나 가라 떨어져라 하고 하지. 그것도 쫓아가서 그 예수 믿읍시라고 붙여잡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럴 바에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나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더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 민족 속에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내쫓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딱 맞췄어요. 12시 안으로 생전없이 끝난다 했는데 1분 전이야. 아이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껍적거리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면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하면 나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악령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